27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2절로 27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이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22절로 27절의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가 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은총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예수님 때문에 죄를 핑계할 수 없다. 예수님 때문에 죄를 핑계할 수 없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나 세상이 예수 믿는 너희를 미워할 것이고 앞으로도 미워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 당신을 미워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예수 믿는 자와 예수님을 미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세상의 마귀는 사망의 권세로 왕노릇하였는데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오셔서 세상의 죄인들을 구원하심으로 세상에 자기를 사랑하던 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예수님의 자녀가 될 것이기 때문에 미워하고 핍박하고 고난과 시련을 갖다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편안하고 다 잘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것이 속이는 것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말씀대로 하면 예수를 잘 믿으면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면 고난과 핍박과 시련을 마귀가 갖다 준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 어디서 보면 알아요? 여러분, 욥기에 가장 잘 나타나 있잖아요. 욥은 의인이었지만 그가 말할 수 없는 환난과 고난을 당했어요. 그 왜 그래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그래서 세상의 마귀도요, 하나님이 주권 가운데 허락하신 내에서 믿는 자들을 고난도 주고 시련도 주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미혹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잘되고 평안하다라고만 하는 것은 속이는 것이 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지난주 설교 마지막 절인 21절에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라고 하신 것은 믿는 자들을 미워하고 핍박하고 고난과 시련을 갖다 주는 이 일을 계속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핑계할 수 없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첫째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첫째 대상자는 유대인이에요. 그 다음에는 세상에 사는 모든 자들에게 지금 하신 말씀이에요. 그럼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의 뜻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율법 아래에서 은혜와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다시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율법 아래에서 뭐가 이루어졌어요? 은혜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율법을 믿는 자라면 은혜의 약속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로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라기 4장 5절과 6절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다니엘 즉 마지막에 그 엘리야를 보낼 것인데 엘리야가 아버지에게로 그 자녀에게로 아버지의 마음을 돌이켜게 할 것이다 라고 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님께로 마음을 돌이켜야 되는데 지금 그들이 이것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말하지 않았으면 너희가 괜찮았을 텐데 이제 내가 와서 말을 했다. 여기 이 말은 뭘까요? 이 말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죄가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요? 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죄가 될까요? 은혜의 언약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율법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의 법이요 규례였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어요. 규례와 법도를 주셨어요. 그러나 율법의 불완전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제사장법과 제사법이었어요. 근데 이것을 완전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약속하신 메시아, 그러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율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원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구원자가 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불완전했던 그 율법이 완전해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쁜 소식, 그걸 유앙겔리온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복음은 곧 기쁜 소식입니다. 정확하게는 복음이라는 말은 원문에는 없어요. 다 그것을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이라고 다 말하는 거예요. 근데 중국 성경을 한문을 번역했기 때문에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귀에 익숙한 것이 복음이에요. 그게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전한 기쁜 소식, 그 복음의 말씀을 주셔서 믿고 고백하는 자는 모두 은혜로 구원을 얻는 은혜의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이제 이 기쁜 소식을 믿고도 믿지 않으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핑계할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 당신께서 오셔서 복음을 기쁜 소식을 전하기 전까지는 율법 아래에서 그것이 그냥 묵인되어져 왔었어요. 그런데 이 완전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기쁜 소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심으로 이제 은혜의 언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은혜인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바로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다 죄인으로서 심판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믿지 않는 자들은 믿지 않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을 미워하고 핍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그냥 안 믿고 안 믿으면 그만두면 그냥 있으면 되는데 믿는 자들을 미워하고 핍박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23절에 말씀하십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는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라고 하셨는데 오늘 23절에는 예수님을 미워하는 자는 아버지도 미워한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이기 때문에 미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예 요한복음 10장 30절에는
아버지와 내가 하나다라는 것을 이미 말씀하셨다 그 말이에요. 또한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나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미워하는 자는 아버지를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가 하나님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미워하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도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도 당연히 지난번에 18절에 그랬죠.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먼저 나를 미워한다.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을 미워하니까 너희도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역설적으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좋아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예수 믿는 껍데기예요. 예수를 잘 믿으면 절대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미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요즘 세상이 어때요? 왕따 시키고 교회 나간다 그러면 예수 믿는다 그러면 혐오감을 가질 수 있어요. 왜요? 여러분 코로나19 때 뭐라 그랬어요? 교회가 이 전염병에 아주 온상지 모양 자꾸만 그렇게 만들었어요. 어디가? 세상의 모든 언론이 정부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교회 나가면은 전염병 있는 장소로 알고, 그래서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학부모들이 여러분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코로나 때 여러분 학원 쉬운 거 봤어요. 몰래 가서 배웠어요. 부모들이요 교회 나가려고 그러면 야 가지마 전염병 걸려 못 가게 하고 여러분 학원에는 다 보내요. 세상에 여러분 교회는 뚜문뚜문 거의 어떻게 했어요? 뭐 한꺼번에 못 들이게 하니까 뭐 몇십 명씩밖에 못 들어가서 뚜문뚜문 앉으잖아요. 그러면은요. 근데 학원에 가면요 옹기종기 앉아서 어디서 전염병이 더 오르겠어요? 세상이 그런 거예요. 교회를 없애려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미워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교회에 못 나게 하고 예수를 못 믿게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은 22절의 말씀과 같은 논리입니다. 즉 24절은 22절과 같은 논리라 그 말이에요. 무엇이요? 무엇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입니다. 22절이나 24절에 무엇하지 아니하였으면 죄가 없으리라. 곧 24절은 일을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라고 하신 것은 22절에 말을 즉 복음을 전하지 않았으면 복음을 들었지 않았으면 죄가 없으려니와 라고 하신 것과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24절에 아무도 못한 일을 즉 이 못한 일이라는 것은 뭐냐면 표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표적을 일으키지 못한 것들을 내가 하였는데 그 표적은 여러분 세메이온입니다. 이 세메이온이라는 뜻은 뭐냐면 표지판과 같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표적을 일으킨 것은 표지판과 같아서 즉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도로에서 운전하다가 표지판이 나오면 그 표지판을 따라가면 목적지에 가잖아요. 그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표적을 일으킨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와서 이 일을 하지 않았더라면 했는데 이 일이 뭐냐? 표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7가지 표적이 있었죠. 요한복음에 그 7가지 표적들이 뭐냐? 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 말씀은 뭐예요? 그러므로 22절과 24절은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강조하셨던 말씀, 나는 아버지께서 하라는 말씀만 하였고 하라는 일만 하였다고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들이 복음의 말씀을 거절하고 이사야를 비롯해서 선지자들이 증거한 메시아가 오시면 일어날 표적들을 보고도 믿지 않았으므로 이제는 너희가 죄 없다 할 수 없다.
핑계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듣고도 보고도 믿지 않으므로 이제는 핑계할 수 없게 됐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전에는 핑계하면 됐어요. 왜냐? 언약인 예수님이 은혜 언약인 예수님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뿐 아니라 그 표적도 다 보여주셨기 때문에 핑계할 수 없게 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 여기 나와 아버지를 보았고 그랬는데 여러분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여기는 신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는 뜻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그분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자신이시라 그 말이에요. 하나이시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 또 뭐라고 하셨어요? 미워하였다라고 하였는데 여러분 미워하였다는 것은 구원자 메시아를 미워한 것과 함께 그를 택하시고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미워하였으므로 21절 하반절과 같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 율법을 올바로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미워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알았으면 예수님 오셨을 때 그를 미워하지 않고 그 예수님께로 돌이켰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로 돌이키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올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올바로 아는 지식 에피그노시스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께로 돌이키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력서에 또는 행정서식에 당신의 종교가 뭡니까? 그러면 기독교 이것을 쓰는 정도의 종교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한다면 주님으로 고백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말씀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의 말씀을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따라 살아서 세상에 속한 자들로부터 미워함을 당하고 믿는 것 때문에 고난도 당할 줄 알고 그리고 믿는 것 때문에 시련도 겪고 믿는 것 때문에 왕따를 당해도 당당하고 믿는 것 때문에 손해를 보아도 감수하기도 해야 할 줄 아는 것이 아닌가요? 여러분 예수 믿고 다 좋은 일만 있고 다 자기 유익만 챙기고 다 자기께 유익한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고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당하고 왕따도 당하고 미움도 당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믿는 자가 예수쟁이라는 말을 들어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 쟁이가 뭐예요? 옛날에 다 예수쟁이라고 했어요. 오늘날은 쟁이가 뭐예요? 장인 또는 달인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장인, 달인이 있어요. 전문가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평생에 예수 믿었는데 예수쟁이는 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데 대해서 저 사람한테는 말 시킬 게 없어. 참 신실해. 예수 믿는 사람다워. 이런 말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 것 같은데 세상에 나가면 믿는 자인지 안 믿는 자인지 여러분 식사할 때도 누가 볼까 봐. 그래도 그나마 이렇게 하면서 하는 사람은 그래도 나 하는 것. 그냥 기도도 없이 감사도 없이 하는 사람이 수두룩하고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무엇이 부끄러워서 식사할 때 감사도 못해요.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면 당당한 사람입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어디 가서 식당에 가서 이렇게 와서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 근데 잘 못 보겠어. 여러분 인구의 몇 분의 1, 4분의 1, 5분의 1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식당에 가서 나는 그런 걸 이렇게 보고 올라가면 그걸 잘 못 보겠어. 나는 그냥 당당하게 합니다. 목사가 돼서 그게 무슨 자랑거리라. 당당하게 당연하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당연한 것도 못하니까 문제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다워야 냄새를 풍겨야 됩니다. 목사가 어디 갔는데
어디 저기 무슨 클럽에서 오셨어요? 이러면 이렇게 여러분 그 목사 그만둬야 돼요. 그래도 목사가 어디 가고 장로가 어디 가면 어느 교회 장로님 같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냄새가 나는 거야. 저도 그 정도는 돼야지. 그렇게 돼야지. 여러분 이것은 제가 반 웃음 그리고 반 진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웃자고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해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핑계하지 못할 것이라고. 요한복음 15장을 지금 몇 주에 걸쳐서 지금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어라.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불에 던져질 것이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욱더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열매는 칼포스입니다. 여러분 나무의 열매를 말하는 것이지만 이 칼포스를 사람에게 쓸 때는 행동적 삶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을 행동적 삶을 보면 그 열매를 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께서 그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초록은 동색이에요. 친구 따라 강남 갑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우리 주위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내 주위에 내가 열매를 맺으면 예수 믿는 자와 같은 행동적 삶을 하면 내 주위에 믿음의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믿어도 그냥 껄렁껄렁하고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면 그 사람 주위엔 그런 사람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12절의 말씀이에요. 여기 12절 말씀에 그것은 계명, 그러니까 엔톨레라고 했어요. 즉 열매가 뭐냐? 그것은 엔톨레, 명령이라고 했어요. 내가 너에게 명하는 것은, 그러면서 명령하시는 것은 열매를 맺으라고 했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가 바로 계명이고 열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너희는 그것이 열매를 맺은 것이고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내 제자가 되었다, 내 제자라고 말한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유불리를 우리는 사랑하는 자라면 유불리를 따지지 말아야 됩니다. 계산하지 말아야 됩니다. 받을 것을 생각하고 베풀지 말아야 됩니다. 형제사랑, 즉 아델포스인데 아델포스라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한 어머니 태에서 나온 형제와 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명령하신 명령이 뭐예요? 한 어머니 태에서 나온 형제같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 말입니다. 이걸 믿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이것이 바로 열매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율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믿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주여 믿습니다 라고 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것은 자기 희생이 필요한 겁니다. 자아를 내려놓을 때에 그리고 겸손해질 때에 그리고 배려를 할 수 있을 때에 이런 행동적 삶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2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의 이런 행위는 기록된 율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율법에 기록된 바라고 하였는데 이 율법에 기록된 율법은 어디 있냐? 시편 35편 19절입니다. 거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눈을 흘기지 못하게 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율법대로 예수님과 아버지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또 시편 69편 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도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서 나를 망하게 하려는 자가 강하니 내가 빼앗지도 아니한 물건을 주게 되었나이다 라고 하여서 이유 없이 미워하는 것은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2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26절은 아버지께서 보내시는 보혜사 곧 진리의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라고요? 먼저 보혜사를 살펴보면 이 보혜사는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것은 옆에서 도우신다. 그리고 변호자다. 그리고 대언자다. 그런 뜻이에요. 옆에서 도우시는 분, 대언자, 변호자가 되셨다.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이것을 우리에게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여기 이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는 법정 용어입니다. 법정 용어인데 보혜사는 순서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원래 계시던 곳 아버지께로 가셔야 오시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셔야 그 다음에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님이 오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7절의 말씀에 그것을 분명히 알게 해주셨어요. 뭐라고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하셔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오시게 될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어떤 일을 하시겠습니까? 왜 오시겠어요? 왜 보혜사가 오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은 것은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즉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어요. 그러면 성령님은 아버지께서 보내주시는 것인데 무엇 때문에 보내주시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거기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는 건 왜예요? 예수님은 구원하러 오셨고 그 다음에 오시는 성령님은 왜 왔어요? 여기 보니까 가르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뭐예요?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러 오신다 그 말이에요. 또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여러분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신다네요. 그리고 또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셔야만 예수님께서 증거하신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생각나게 되고 그리고 인도함 받고 그리고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모든 일은 오늘 본문 15장 26절의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말씀이 생각나고 기억나고 진리 가운데 인도받고 가르쳐 주시고 이 모든 일을 이렇게 이루어지는 일은 뭐예요? 결과적으로는 예수를 증언하기 위해서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증언하실 것이요 라고 하였는데 여기 마르투세이입니다. 여러분 증언하실 것이요는 마르투세이인데 이 마르투세이라는 것은 미래 시제로 계속적으로
증언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어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님이 오시면 한 번 증거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증거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성령님의 역사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기 이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과 같이 여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을 복음이 여러분 우리가 다 예수를 증언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셨다고 그랬죠. 그러면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가 증거하게 되면 저기 벽에 써 있는 대로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성령님께서 오셔서 복음이 전파돼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돼야 그때 끝이 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뭘 증거했어요? 이 세상에는 족속이 몇 개가 있다고 했어요? 24,000개의 족속이 있다고 했어요. 엄청 많죠? 그런데 24,000개의 종족 중에서 200여 개만 남기고 지금 다 전파됐어요. 복음이 다 전파되고 200여 개의 족속에게만 남았어요. 여러분 200여 개의 족속에게 전파되면 그때 끝이 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그 끝이 오는 게 어딜까요? 이스라엘이에요. 복음이 이스라엘에까지 들어가서 예수를 믿는 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때가 끝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이 유대교지 기독교는 0.2% 0.3%밖에 안 돼요. 예수 메시아닉은 그렇게 조금이에요. 그런데 그때 복음이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예수께로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그때가 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7년 대환란이 유대인을 위한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7년 대환을 유대인 때문에 이제 그래서 예레미야 30장 7절에 야곱의 환란이라고 했어요. 야곱의 환란이라는 것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이런 환란이 없다. 근데 그건 유대인 때문에 오는 환란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감해 주셨어요. 그래서 7년 대환란 중에 3년 반은 평화를 이루고 3년 반은 몹시도 이 세상에 처음 겪어보는 고난이 온다고 말해요. 그때에 유대인들이 예수께로 다 돌아옵니다. 남은 자들이 그때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2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도 처음부터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처음부터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 처음부터 태초에 말하는 그 아르케가 아니라 여기 아프아르케가 되는데 이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부터 제자들이 함께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처음부터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내가 공생애를 시작할 때부터 처음부터 있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증인이 되어서 증언하여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다 순교당했잖아요. 그래서 그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증인 되어라. 그리고 증언하여라. 우리말 성경에는 증언하느니라 라고 하였는데 증언하느니라 라는 것이 마르터세이테 그랬어요. 아까는 마르터세이였어요. 계속 증언할 것이다 라는 건데 여기 근데 마르투레이테 그랬어요. 이 마르투레이테라는 것은 현재 직설법 미래형입니다. 이 말은 어떻게 돼요? 현재부터 미래까지 하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희 제자들이 나와 처음부터 같이 있었으니까 현재부터 미래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해요. 현재부터 미래까지. 그래서 이렇게 그 우리말 성경을 보면 잘 모르는데 원문을 보면 이렇게 분명히 차이가 나요. 그래서 지금 제자들이 그 후에 복음 전해서 우리에게까지 증언이 됩니다. 계속적으로 미래까지 증언될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뭐라고요? 사도행전 1장 8절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이 일을 증언하시고 증인되게 하시는 일로서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의 말씀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고 열매를 맺어야
제자가 되고,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명령인 엔톨레, 계명을 지키는 자가 제자가 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열매는 칼토스라고 했습니다. 행동적 삶이라고 했습니다. 그 행동적 삶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요한복음 15장의 말씀대로 열매를 맺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